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말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에 나아갑시다. 오늘 마태기입시 32번째입니다. 제가 수술 전까지 거의 마무리였는데 이제 마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슬로우하게 진행이 되지만 새벽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더 주일 설교로 앞으로 2번 더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 입김 새벽에 관련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말씀들을 우리 같이 보고 있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이 본문 자체가 시편 22편 1절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니까 이거를 기도, 특별히 버림받는 자의 기도라고 우리가 불러도 큰 무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그림 액자들을 보면은 인상 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이 그림 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누군가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다 버리고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아있던 그런 고난받는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던 거란다. 많은 위로가 되는 그림이며 또 그 그림에 담겨있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지 6시간 될 무렵,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는데 그 직전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시편 22편을 마지막 말씀으로 내뱉으시고 결국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발자국의 그 그림처럼, 액자에 담겨있는 그림처럼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업고 가셨구나.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걸로 위로받고, 그렇게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유를 얻고 싶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그림과는 전혀 반대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가 그걸 독자들에게 기대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를 안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이거를 했을까? 그렇게 한가롭게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제공하는 그런 본문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느낌만 그랬을 뿐 실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고 계셨다고 보는 것, 이게 지상 최고의 이단이었던 주후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만 있으시고 실제로 육의 역할은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실제로 육으로도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도 돕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돕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거절하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버림받는 자의 고백, 아픔을 여러분들 혹시 느껴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굴뚝같이 믿었는데 버림받는 자의 아픔.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사실 새삼스러운 그런 아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요즘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3시간 지난 후에, 오전 타임 다 지난 후에 정오 지나고 오후 3시간, 이 오후 3시간 동안은 온 세상이 십자가 주변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게 계기 일식이었는지 막 굳이 합당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온 땅에 임한 거는, 이거는 매우 신기한 그런 자연적 재난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상황도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캄캄하면 세상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못하는 게 우리 조그만한 마음에 캄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 캄캄한 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쌓여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신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지, 그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었지, 후기에 충분히 마태조차도 예수님 모습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 고난 때 그때 하나님 나 지켜줬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석해서 오늘 사는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 임한 현실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오늘처럼 2000년이 지나도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게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건 버림받는 자의 지긋지긋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버림받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이거의 반대는 환영받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을 환영받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파송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따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호가호식하고 사람들에게 웰커밍 받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집도 몇 채 살 수 있고,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은 괜찮은 승용차 끌 수 있고,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은 사람들에게 호가호식할 만한 그런 환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겨들어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록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데 야 하물며 너희들 나의 종이고 너희들 나의 제자인데 하물며 나보다 더 높은 고난을 받겠느냐. 그런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환난을 만나고 버림받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 당하고 환난 받는 것이 모두 예수 잘 믿는 일이라고 단언해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전혀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과 거리 먼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 만나고 버림받는 것 모두 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일이라고 합당하게 여기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내 실수도 있고 뭐 우연하게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시대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고난이 전혀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고난이 하나도 없고 버림받는 경험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 세상과의 갈등이 전혀 없이 사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갈등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내가 가난해져야지 하고 교회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미움을 받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버림받는 지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난받는 지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우선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 좋은 자동차 타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식당 가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돼 버리는 게 그냥 기본적 틀에 박힌 생각 아닙니까? 이게 뭐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걸 누가 판단하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걸까? 내가? 아니면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말씀이 만드는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나만 크리스천일 때가 그런 분 계시죠. 그때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이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합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처럼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닌 사람들은 그 운명을 모르지만 정말 자기 혼자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고통 그 당하는 겁니다. 미움을 정당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내 고집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직장에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예수 잘 믿는 거야 라고 내 고집을 끝까지 밀고 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게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더니 그 십자가 위에까지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모습이었느냐? 버림받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한 명도 모이지 않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여인 몇 명과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완전히 버림받는 최악의 한 남성의 모습이 하나님 최고 잘 믿는 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버림받는 자의 기도의 가장 깊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에 어떤 철두철미한 각오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는 건 내 고집을 그냥 꽉 부여잡고 내 스타일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도, 불편해도, 내가 심지어는 버림받고 고통을 당해도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따라가고 서가는 거는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인데, 빛이 되면 그 지금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진 어둠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고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렸는데 그 어둠하고 예수님은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의 어둠이 보이게 됩니다. 폭로가 됩니다. 선한 일 하면 마귀가 마주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마주칩니다.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받는 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조 목사가 목회하다 미움을 만약에 받는 상황, 그거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것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기도는 버림받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지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내 성정과 내 스타일과 나의 고집으로 인한 믿음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견뎌 구원받고 끝까지 견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2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곳에 왜 그럼 굳이 서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양 목사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우수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한국 전쟁 끝나고 난 직후에 정말 가난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했다. 근데 어머님께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앙이 가난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아버님을 먼저 불러가셨으니까, 그러면 신앙을 잘못 믿었던 건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제공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수준 높게 갖고 있자는 겁니다. 어디 우리 교인들 밖에 주차장 나가서 저 사람 차 바꿨네 하면은 이거 축복해 주시나 보다. 이런 거는 수준 진짜 떨어지는 교인들인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 5년 정도는 막 그냥 긴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때 좋은 차 바꾸면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쪽팔려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혹 우리 교회 차 없이 걸어 다닌 사람에게 마음 뺏기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며 깊은 성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는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셨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예수님 몸값이 우리 죄입니다. 내 죄가,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그 우리의 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예수와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버림받으신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인 겁니다.
내 죄 때문인 겁니다.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겁니다. 어디 그냥 너 때문이야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때문인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는 그래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해서 아픈 기도를 예수님이 거기에 드리신 겁니다.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3일 후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빈 무덤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다 하셨겠지만 그 알무로 인해 조금 참자, 이 고난 좀 참자. 이 코로나 주사 맞을 때 이거 맞으면 한 2, 3일 고통 받는데 그래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단 낫지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 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3일 후면 나아질 거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냥 고난 받자. 보통 우리는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대가 때문에 어려움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잘 될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갑절로 받고 갚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참자.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지못해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오늘을 생각하는 건 마지못해서 오늘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대속물로 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버림받는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밑에 절에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게 발음이 지금도 상당히 난해한데, 이 유대인들이 난해하게 해석하는 건데, 엘리야고 엘리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슈퍼맨, 슈퍼 사람이 고난받으면 그런 사람을 찾죠. 대중들은 그렇게 처형당하고 죽어가는데 자기를 도와줄 그 우리의 최고의 슈퍼맨인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도와줄 슈퍼맨 찾는 게 고난받을 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한계를 폭로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주변 사람, 엘리야 찾는구나. 이건 자신들의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렇게 도와줄 슈퍼맨을 찾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대통령, 또 좋은 스승, 이런 걸 찾아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 강좌에서도 요즘에 키퍼슨 얘기하던데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리는 엘 하나님입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버린 거의 주체는 지금 예수님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걸 신뢰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버렸지. 변심한 그 못나는 군중들이 못 알아보고 버렸지. 비겁했던 그 권력자 빌라도가 버렸지. 시기심 가득한 라이벌 의식 가지고 승부욕이 창창하게 가득 똘똘 뭉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지. 이렇게 전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각은 심지어 십자가에 버림받는 것조차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까지도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몸값 지불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위대함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버림받는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100%라고 말하면 내 고집,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우리는 또 무지 많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 전혀 없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모든 것 잘 입고 잘 먹고 하는 것, 그건 예수 잘 못 믿고 있다고 하는 거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모습입니다. 환난을 만났다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 증거입니다. 1960년도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한국교회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던 이 지금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의 모습,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의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감각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조차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신 분도,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나를 그렇게 방법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게 제가 그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는 게 좀 만만치,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각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연합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우리 아이들 이번 처음으로 전부 다 아이들이 같이 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각자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각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각자 삶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수준 높은 믿음의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때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종국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도와주시며 영적 리더십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